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시간에 도우심으로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니 여호와의 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윗 성으로 언약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가져가기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가서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하나하며 나팔을 부고 언약궤를 메어 갔습니다. 그런데 창문에서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언약궤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첫째, 복을 받지 못하였던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은 여호와의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였을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집에 성경책이 오래 있다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또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지게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집집마다 성경책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최고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지식의 구조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은 자연과학입니다. 가령 의학을 공부한다. 이것은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서울대 의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의대는 다 이게 높습니다. 공부 보통 해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의학 지식은 있는데 성경이 지식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과학 위에 있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 인문학 위에 있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보다 더 높은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높은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 지식보다도 더 높은 것이 성경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성경인데, 자연과학보다 높은 것이 인문학이고, 인문학보다 높은 것이 철학이고, 철학보다 높은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보다 높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공부한다. 이것은 구조가 안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빼고 아무리 명문대학교를 다녀도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 됩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있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제껴놓고 다른 어떤 많은 것을 공부하여도 그것은 구조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청와대 앞에 강야에서 새벽에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요, 이분은 성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성경의 앞과 뒤, 이 껍데기만 빼면요, 성경은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참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사람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기적을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줬다는 내용이 없어요. 복에 관하여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에 관하여서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게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므로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할 것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링컨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위대한 링컨의 연설도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하나님의 기적 이승만은 성경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자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똑똑해지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지식의 구조를 가지려면요, 여러분, 성경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다 보입니다. 영종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운산인데, 그 백운산에 땅에 있으면요, 내가 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다 보입니다. 인천대교도 보이고 또 인천공항도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게 다 혼하게 다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꼭대기에 있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보면요,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영안이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빼고 지식을 가지려고 하면요, 캄캄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부라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눈이 열려서 요햇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우선으로 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거기에 관한 순종을 하는 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도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으라. 틀림없는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가 봤다, 뭐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순종할 적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움직이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이든 들에든 어디선지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구워줄 자도 꾸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는요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받기만 해서 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종교를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성경을 뺀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임하지 못한 것은요 언약궤는 그 안에 있는데 그 집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불경건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이러면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아비나답의 집, 마땅히 언약궤를 들고 가야 할 족속이 없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없는 거예요. 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막 언약궤를 막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니까 손을 잡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적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데, 저 여호와 증인들을 혼나야 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요, 이단의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이란 건 절대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교회, 그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저주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받는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비나답의 아들이 수레에 싣고 가다가요, 가볍게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그게 손을 댔다가요, 바로 거기 자리에서 적사했어요. 적사. 그래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져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석 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더라. 20년 동안 보관하는 그 자리는요, 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도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더라. 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경건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인구가 온 세계에 퍼져 있는데 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들어갔을까요? 이것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의로운 자라 하였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십시다. 노아는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없고 율법만 있으면요, 남을 정죄는 잘합니다. 그러나 남을 정죄하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행하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학문을 배우고요, 최고로 똑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걸 가지고 정죄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이것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무조건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또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와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려고 하였습니다. 거기는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살기가 등등하고요, 위협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요,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하면서요, 그 눈에는 살기가 있습니다. 그 입에는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성에서 길에서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땅에 엎드렸어요.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어둠의 영이 깔려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는 척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것은요, 어둠의 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깔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자기만. 이것은 어둠의 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계 안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십계명을 새긴 언약의 비석이 들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상난지팡이나 또 십계명, 돌판이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나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아니, 싹이 나면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이룬 것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아론의 상난지팡이는요, 뿌리도 없고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소크라테스도 있고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지만 이들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살아나셨고 또한 이것을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나는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른 땅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서 세례를 받고 나서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강야 40년 동안 이들이 먹은 것은요, 땅에서 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이 만나를 6일 동안 거두어서 그것을 하루 양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은요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 영혼이 배고프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양식으로 채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요 바깥들에서요 육체라는 거듭난 육체에서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 마음 안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떡상입니다. 하나는요 일곱 등대입니다.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은요 이 올라가는 이 연기가 향연이 꺼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요 일곱 등대인데 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떡상이 있어요. 이 떡은요 묵은 떡이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떡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붙들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항상 들리는 말씀으로, 읽는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매일매일 읽어보세요.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떡이라고 했어요. 떡, 산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국에는요 언약궤 안에는요 남는 것은, 유일하게 남는 것은요 그 언약궤 안에서 남는 것은 돌판밖에 없습니다. 이 돌판 십계명, 이 십계명에는요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너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했어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요 딱 요약하면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해요. 결국 이 구약 성경을 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조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고요, 부부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읽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나는요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선적으로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수평적인 것, 그 다음에 나와 이웃, 이거 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 신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는 나와 이웃의 관계가 될 적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는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아들보다 아들은 뭔가? 아들은 수평적 사랑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와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없을 적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한테 푹 빠지고 말았어요. 늦게는 아들이 늦동이라서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래서 시험해 보니까 이 마음이 바뀝니다. 3일길을 통하여서 저 모리아 산을 가면서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들에게 푹 빠져가 살았구나. 그래서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이 바뀌니까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예비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부족함이 없으리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과 이웃의 사랑. 대한민국이요, 자유 대한민국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뺀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다음에 국민이 보이는 거예요. 국민이. 헌법 제1조는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항입니다. 2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청와대 앞에 국민들이요 금식을 하면서요 밤을 새워가면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데 대통령이 안 나왔을까? 안 본다. 국민을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국민에게서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주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요 저 강화문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면은 이 국민이 그거 나온 사람 국민 아닙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믿지, 이웃도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요, 이것은요 십자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가 율법을 잊어버리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요, 그것은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망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외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요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들었어요. 만나. 금방 이건 생명 있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이 떡이에요.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네. 그 다음에 비서. 이것은요 십계명.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자,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제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다윗이요 언약궤 앞에서요 즐거이 춤을 추면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구경을 하는 겁니다. 악기 소리에 맞춰서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는지, 옷이 걸쳐지는지 안 걸쳐지는지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막 춤을 추는데 저 높은 창문에서 미갈이 이렇게 씹으면서 마음에 업신여겼다. 다윗을 업신여겼다. 사울의 딸 미갈은요,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을까요? 미갈은요, 다윗이 사람 앞에서 춤을 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위통을 벗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니까 민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민망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저기 강화문 앞과 저기 청와대 앞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모르는 사람이 미갈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갈처럼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하는 그 모든 행사에서요, 국민대회에 불교 선임이 나와서요 하는 건 10분도 안 됩니다. 천주교 대표가 나와서 하는 건요 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는 것은 모든 불교인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것을요 유튜브에 올리고 막 뭐 배도한다. 꼭 미갈 같아요. 미갈이요 다윗이 춤추는 거 보고 업신여기더라. 근데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갈은요 다윗이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춤추는 건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이 들어오니까 업심여기는 말로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춤을 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하는 건요, 다윗이 말하는 건 나는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다. 누구 앞에 했냐? 여호와 앞에. 다윗이 미갈에게 그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 내가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들리면서 춤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린 것은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고요.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사람이 뽑았어요. 사람이 원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해서 다윗을 세웠고, 다윗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서 이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지 그 앞에서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이요 계집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춤추며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